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2026년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동의도 트기 전이고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이기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신년 첫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기에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의 눈에도 제자들이 하나같이 도망을 쳤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자기가 붙잡히자마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배신하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전혀 반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군사들이 두 번이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기 있으니까 나만 잡고 내 제자들은 죄가 없다. 보내줘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북하는 탈북 가족들이 공안에게 붙잡혔는데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은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부모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 너 빨리 가.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 안드레, 네가 이제 맏형이야. 네가 동생들 챙겨야 돼. 엄마 아빠 없어도 너 잘 챙겨. 빨리 가. 나와 같이 있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큰일 당한다. 어서 가, 빨리 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잡히더라도 제자들은 보내준 것이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기웃거리다가 그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뜰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기웃거리다가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하면서 들키게 되죠.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학식이 깊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둥대고 덜렁대는 이런 베드로를 왜 수제자로 선택했을까? 왜 하나같이 배신할 걸 알았던 이런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했을까? 자신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선택했을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세관에서 앉아서 일하고 있던 마태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따라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읽다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고치는 베드로, 이 예수님이 딱 붙잡히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칼 한 자로 손에 쥐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들을 딱 세워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 한 번에 탁 잘라서 칼을 귀로 벨 수 있는,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칼을 완전히 이렇게 막 현란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자기 품에 칼을 품고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뱃일하는 다혈질의 사람,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아넘길 걸 알았던 가룟 유다, 돈만 생각했던 사람들, 열심당원들, 하나같이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 있어도 그들을 끝까지 믿고 그들을 신뢰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세족식을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제자들 발을 이렇게 여러 번 씻겨 본 적이 있는데요, 잘 못 씻깁니다. 딱 발을 잡자마자 바로 울어요. 그냥 눈물이 팍 터집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참 예수님도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눈물이 제자들의 발등에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를 팔아넘길 걸 알았던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근데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을 읽다가 그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한 내 제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내 제자들이니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결혼을 했다면 나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대구중앙교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등록해서 내 발로 걸어온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구나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21년도 지금 이렇게 추웠던 1월 달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조금 40대 중반쯤 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던 청년인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제 점점 몸이 굳어가고 이렇게 점점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어머니가 젊으신데 왜 돌아가셨냐고,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사실 어머니도 루게릭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이 루게릭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걸음을 못 걸어서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형제한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병이 걸리고 한 10년 동안을 투병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10년 동안 그 병석에서 집에서 케어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너무 이제 중증이 되어서 이제 호흡을 자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양을 보냈는데 그 전까지는 집에서 아버지가 다 똥기저귀를 다 가신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 자주 신방을 갔었거든요. 김장이 나오면 김장을 들고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후원금이 나오면 들고 가서 신방도 갔는데요. 집에 가보면 얼마나 집이 깨끗한지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집에 가면 항상 약간 냄새가 있거든요. 특별한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얼마나 집을 이 아버지가 깨끗하게 치우는지요, 제가 전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버지를 보는데요,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잘됐다. 오히려 잘됐다. 이제 어머니 이렇게 갔으니까 아들 하나만 케어하면 되니까 이제 좀 숨 좀 쉬시겠다. 저는 마음의 한켠에 아버지가 이제 무거운 짐 좀 내려놓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알았습니다. 입관 예배부터 하간 발인을 드리는 내내 우시는 거예요.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이제 입관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이게 수의를 입혀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 아버지가 그 시신의 얼굴을 묻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웠어, 이제 아프지 마. 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얼마나 우시는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 아내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집에 루게릭병 환자가 2명입니다. 10년을 수발을 했어요. 아내에게 온 병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월에 꽃이 피면 꽃 구경 한번 가볼 수 있었을까요? 가을에 단풍이 오면, 단풍이 지면 단풍 구경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었을까요?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2층인데 그 아이를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려면 아버지가 등에 들쳐업고 휠체어를 1층에 내려서 집에 차도 없습니다. 어디 구경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아내를 간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치 자기의 사명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떠나면 이 남편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오히려 남편이 먼저 떠나가면 아내들은 좀 담담하게 그렇게 잘 버티는데 아내가 먼저 떠나면 이 남편들이 생각보다 그 충격이 더 심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그 주방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 딱딱딱딱 하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늘 제잘제잘 거리던 아내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함과 공허함에 이 남편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아내의 잔소리 들을 때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온 식구들 건강하고 3월이면 꽃 구경 갈 수 있고 주일이면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를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제자들이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랑하셨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우리 남편들이 요즘에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사는데 별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 심리학에서 이 자녀들 리서치 조사를 하면 전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결과가 나온답니다. 결국 죽일 사람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니, 모든 영광은 엄마한테 다 가는 것 같아요. 모두 엄마 편이죠. 때로는 섭섭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가 될 걸. 엄마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늘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는데 아버지는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서 이 한대서 고생하는지 자녀들이 잘 모르죠. 이렇게 희생하며 사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천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떤 천사가 돈 벌어다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지키는 그런 천사 있습니까? 그런 천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천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떤 천사가 밥 해주고 자식들 키워주고 빨래 해주는 천사 있습니까? 그런 천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자녀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가 아파서 둘째는 아내와 함께 낳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내도 갑자기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가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뱃속에서 사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내와 함께 회개했습니다. 자녀도 그냥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2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고 나서 둘째 우리 은빈이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넷째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히 그때부터는 생명을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엄마,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인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분들임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늘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며 낭비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의 날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나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참 오랫동안 방황을 했죠. 방황을 하면서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직 제가 신학 과정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 4, 5년의 과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할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신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나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일하면서 나는 그냥 돈 벌게 했는데 제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이제 돈 벌겠다고, 자기가 이제 일하겠다고,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목회 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 고난의 잔을 자기가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도 아팠고 둘째도 갖고 싶었지만 계속 유산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아픈 몸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또 직장으로 가야 됐지만 그 고난의 잔을 결단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내가 버티며 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내게 주신 잔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표현이 시골 촌놈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가난했던 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죠. 가난과 한평생 싸우며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30살 될 동안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천민의 아들로 자라야 됐고 30세에 자기의 뜻을 좀 펼쳐보려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3년 동안 쫓겨다녔죠. 그러다가 노예들이 매달리는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은 나사렛 촌놈 예수,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가치 없는 삶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늘 위에 높여주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의 삶은 가치 없는 삶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남들보다 아프고 남들보다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내게 온다면 이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난 해를 묵은 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가오는 해를 새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 해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은혜의 해였고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은혜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었고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정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